기독교 신앙의 원천이라고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성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굳이 표현하자면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갖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 대신에 종교성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와 자기 안에 타락한 본성과 그것을 부추기는 타락한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혹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우리의 삶이 이 성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시시때때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타락한 본성의 요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성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더 강력한 영향은 바로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욕구와 세상에서 들려지는 세상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이죠. 또 그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교회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많은 문제들도 있고 많은 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왜 교회가 중요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에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하는지, 문제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로 세운 그 사람의 말들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타락한 본성의 욕망에 노출되어서 도전받고 영향받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이 일을 맡은 자가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와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감추어 두시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교회에게 두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왜 이건 이렇게 돼 있지? 왜 저건 저렇게 되어 있을까? 목사님은 왜 옷을 저렇게 입지? 왜 넥타이는 안 했을까? 넥타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매주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있지? 왜 매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머리를 좀 이쪽으로 넘겼으면 좋겠고 저쪽으로 넘겼으면 좋겠고, 오늘 점심은 내가 좋아하는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네. 이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살펴야 할 것은 교회가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일깨워서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도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세움받은 주의 종인 목사가 바른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본질에 함몰되어야지 비본질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 믿고 고난받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들을 쫙 설명하는 것이죠. 그 설명에 의하면 성도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헛황된 욕망들을 버리고 장차 자신들이 받을 하늘에 간직된 유산,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하도록 연단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실 때 하는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려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불시험의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불시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상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 불시험 중에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며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야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나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이 권면들을 보면 듣기만 해도 갑갑한 인생이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명예이며 보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들,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들을 가르치고 또 먹이며 살도록 부름받았기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섬기라고 했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주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을 막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언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저런 일을 하면 저런 일에 대해서 조언해 줘야 될 거 마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그 학문과 지식에 통달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전문가이죠.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 보는 것이죠. 살아내봤더니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것들을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내게 하는 진짜 생명력 있는 말씀이네. 이것들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군가를 돕는 서비스의 일들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여러분보다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잘 모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조차 제가 못한다면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저보다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목회자를 볼 때에 세상의 가치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모든 이들은 거짓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타락한 종교성대로 살도록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목소리와 자기의 안의 본성을 더 추구하도록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를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고난 없는 게 복이야, 잘 사는 게 복이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게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잖아, 마음대로 죄짓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내세와 마지막 때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성경의 약속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기서 잘되고 여기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을 동원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를 사신주를 부인하며 호색과 탐심으로 연단되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음식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죠. 이들은 물 없는 샘이며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며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를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개처럼 자기 몸을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자들처럼 돼지처럼 원래부터 더럽고 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의 진리로 통치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타락한 종교성으로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교모하게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거짓 속임수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따라 권면하는 것이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즐거움만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서 육체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당신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니 제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세로 살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지고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주위에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2장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장은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면서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미혹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혼탁해져 있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이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혼탁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조롱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더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의 마음이 다시 진실한 마음, 오염되지 않고 뒤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일깨워져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사도들을 명하여 주신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 헛되고 더럽고 쇠하여 썩어질 정욕에 속한 가르침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맹렬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고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몸부림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일 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순식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탁해지고 타락한 본성의 욕망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과 욕망으로 때묻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바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다 좋지, 말씀 드리면 다 좋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모든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바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어떤 교회든지 교회만 가면 다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음이 진실함으로 일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도 혼탁해져서 이기심으로 어두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진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 이곳에 모든 소망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세상의 가치로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의 가치를 설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없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부의 영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 이곳에, 지금 이 땅에 모든 소망을 걸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재림과 재림으로 임할 영광스러운 종말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패역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성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는 개혁교회입니다. 끊임없이 타락한 종교성에 함몰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일깨우는 공동체입니다. 일깨우려고 노력해서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우면 저절로 세상이 도전받고 일깨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아래에 있는 이런 신앙으로는 결코 세상을 일깨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는 세상 가운데에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에 도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는 나 하나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세상을 일깨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과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혼잡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